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지금 한참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중동 카타르라고 하는 곳에서 월드컵이 한참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세계 최고라고 하는 브라질의 발목이 잡혀서 그만 탈락하고 떨어졌죠. 참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그 선수들을 보고 다들 비난하지 않고 정말 격려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올랐을 때에 한 두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이런 글씨를 썼어요. 메뉴에 있는 거는 불가능은 없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런 얘기고, never give up,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뭐라고 썼죠? 네, 꺾이지 않는 마음. 사실 이 표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또 다른 인터넷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e스포츠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낯설어서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거기서도 월드컵과 같은 그런 경기가 벌어진대요. 이 게임의 세계에서도 롤드컵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최고의 선수는 한국과 중국이랍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말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뭐가 안 꺾여야 돼요? 마음이 안 꺾여야 돼.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쳐도 상대를 보고 이미 마음에서 속된 말로 쫄아버리면 이길까요? 저요. 그렇죠. 상대를 보고 마음에서 이미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진다는 거예요. 패배할 뿐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수들을 보니까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세계 1등 그래도 주눅이 안 들어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거기서 만족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 젊고 어린 선수들이 했던 말처럼 꺾이지 않아야 돼요. 뭐가? 마음이. 근데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날도 추워지지만 자꾸 이런 부정한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꺾여요. 그 사람은 자꾸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시대에도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마세요. 그래요. 꺾이지 말아야 돼요. 그냥 탁 서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면 산드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분이 그린 수테고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천사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마리아의 손짓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환영합니까? 이렇게 좀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는데 마리아는 싫다는 듯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보듯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무슨 동네 갔어요? 나사렛.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하고 약혼한 마리아를 만났어요. 근데 사실 이 처녀 마리아라고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사는 촌스러운 여자겠지. 그치요? 별 볼 일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했던 인사가 뭡니까?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리되 뭘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놀랬어요. 왜 나한테 그런 인사를 해?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하지? 그랬더니 30절에 또 천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뒤에서 은혜를 입었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발음이 좀 어렵지요? 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는데 왜 은혜를 받았을까? 마리아는 왜 은혜를 받고 왜 은혜를 입었을까?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촌동네에 살아서 순진한 처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 사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줄까? 같이 합니다. 좋아서. 왜 줘요? 좋으니까 주지. 싫으면 줘요? 미운데 줘요? 나쁜데 줘요? 아니지. 좋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미워 죽겠는데 왜 은혜를 주냐고. 같이 합니다.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뭐가? 은혜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뒤에서 보면 이제 마리아의 뭐가 좋은지가 또 나올 텐데,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놀라운데 덜컥 처녀에게 뭐라고요? 네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32절로 33절에 보면 천사가 더 이야기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왜냐면 놀랍긴 한데 마리아의 귀에 이게 지금 안 들어올 거예요. 귀에 들리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너무나도 의아스럽고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지금이야 미혼모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냥 흔하게 듣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이 아빠가 누구야?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대지 못하면 창녀 취급을 받습니다. 몸 팔았구나 너. 이런 아주 추악한 부정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요셉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야, 너 이거 몰랐어? 마리아 굉장히 부정한 여잔데 너 이것도 몰랐어? 넌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평생에 요셉에게도 짐이 되고 놀림과 손가락질 될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마리아로 인해서 그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방당합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용케 살아남았다 칩시다. 그래도 평생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처녀가 임신했다? 지금은 보조도 받고 보호도 받고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이 당시는 오히려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축하받지 못할 임신이에요. 이건 축복의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소식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얘기거든요. 근데 천사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온 거거든요. 좋은 소식이라고. 마리아에게 도대체 뭐가 좋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술술 풀려야지. 안 되는 것도 풀리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돼야지요. 우리 좋은 말로 만사형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식입니까 이게? 마리아에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같은 얘기예요. 모든 일이 다 꼬여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마리아가 물어요.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잡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천사는 또 방법도 다 알아. 마리아가 듣고 싶은 얘기가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내게 임하실 거야. 그리고 지극히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너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36절에 보면 천사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해 주는 게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관계예요.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이에요. 자,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도 역시 뭐 했어요?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알아. 임신을 못하는 분이야. 나이가 많아서. 근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미 뭐라 그럽니까?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대요. 6개월이 됐대요. 6개월 제법 배가 조금 나옵니다. 배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답니다. 저는 여기서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이야기고 천사가 전한 소식은 더 놀라운 이야기고 천사가 전한 소식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고백을 또 보면 야, 참 이건 더 놀랍다는 얘기. 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게 다가온 그 임신의 소식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처녀가 임신한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마리아는 그 치명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마리아는 생각이라는 게 없나? 꿈도 없나? 미래도 없나? 도대체 덜컥 천사가 얘기한 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저는 참 이게 궁금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당연히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달고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종입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여기고 살아갔다는, 얼마나 어린 처녀겠습니까? 20살도 안 됐을 그런 처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어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가 좋았어요.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셨고, 그래서 은혜를 주셨고, 그녀는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고, 그걸 순종하는 자리예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리가 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촌동네에 사는 촌스러운 여자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그곳이 촌스럽고 숨어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내었고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리아를 찾고 있어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리아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약삭빠르지 않습니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고 봐요. 일단 안 하겠답니다. 도망갑니다. 그만하겠답니다. 그거 해서 도대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따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임신의 소식을 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조금만 계산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러지 마세요. 자기를 그 자리에서 거절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약삭빠르지도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순종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기로 두드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특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했어요. 야, 너 한번 죄의 값을 달아보자. 죄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 아이고, 미달이다, 미달. 기준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아마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영광,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그 마리아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 그 은혜가 바로 뭘까? 28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누가 함께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바로 뭘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설명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이때는 그걸 몰랐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살림살이가 나아졌겠어요? 형편이 막 바뀌었겠어요? 지위가 바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지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이런 인생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저 서울역 가가지고 노숙자들 손 붙잡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인상을 쓰고 싫어할 거예요. 조금 더 나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좀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면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같이 여행 갈 수 있겠어요? 속 터지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들 남편이나 아내하고 하루만 여행을 떠나봐. 어떤 분들은 꼭 싸우고 오더라고. 마음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인생하고 같이 동행을 하신다고요?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자꾸 계산하려고 들어. 얼마짜리인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내가 괜찮은 일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은 바로 뭡니까?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3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게 짧은 표현이 나와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동네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지금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갔어요. 왜 갔을까? 이제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되냐면 저 위가 나사렛이요. 갈릴리 나사렛이고, 지금 유대의 한 동네라고 일컬어진 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게렘이라고 하는 게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렇게 읽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게렘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유대인들은 거기를 베낙 게렘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곳인데 이제 휴양지 같은 곳이기도 한데 포도원의 셈이고 거기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의 고향입니다. 에헨게렘이라고 불리는 저기가 세례 요한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런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좀 거리를 보세요. 나사렛에서 빨리 산골로 가서 저 유대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저기까지가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150km입니다. 근데 그 옆에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쪽으로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요, 안 가요? 그 땅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아요. 그러면 직선거리니까 150km인데 거기를 피해서 가려면 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60에서 200km예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어요. 초창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단숨에 천사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진보다리 싸들고 어딜 간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러 저 유대한 동네까지 간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젊으니까 저러는구나 싶기도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가서 석 달을 같이 엘리사벳과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야, 마리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엘리사벳을 봐라 그랬더니 엘리사벳을 보고 만나고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한 달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녀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은 게 야, 행동하는 신앙이구나. 움직이는 신앙이구나. 입으로만 아멘하지 않고 실천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이뻐하셨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엘리사벳은 자기가 아는 한 절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인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37절에 천사가 말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천사가 말한 것을 100%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는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좋은지 나쁜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고 깨달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누가 복이 있어요?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100% 확신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요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전에 없었던 고백을 하나님께 막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체험한 마리아는 이게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더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일입니다. 일생이 엄청 꼬이는 일이에요. 자기 미래, 자기 꿈, 소박 하나만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이제 자기 꿈과 계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쉬웠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일생에 더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임신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뭐라고 안 했더니 신학을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반대하더라고요. 고3 때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한 달 동안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놈아,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로나 해야지. 뭘 그 길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취미 생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인생에 꼬여버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얻은 기쁨, 마리아는 오늘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잠깐 이 땅에서 내가 계산하고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게 유익할지 불리할지,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하려고, 손해보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잠시 잠깐 예수님을 임신한 것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불이익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그건 잠시 잠깐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얻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일을 겪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 잠깐이요.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저 천성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잉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고 그분이 멈추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내게 불리할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사형통을 꿈꾸지 마세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자꾸 예수 믿고 복 이거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에요. 신앙은 예수와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복이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는 이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꺾이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니까 자꾸 거기 가고, 세상에서 더 좋다고 하니까 자꾸 거기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천사가 전한 소식이 도대체 마리아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때로 내게 어렵고 힘든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매 주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시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것이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가시니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니 나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마리아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꺾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